성령 집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게 거의 한 3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교구 육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말씀의 강단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많은 타입이 있는데 주제 설교도 있고 또 토픽 설교도 있고 시리즈의 설교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강해 설교의 스타일을 가지고 강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말씀을 한번 딱 선택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게 강해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경 한 권의 강해가 끝날 때마다 우리 성광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책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을 끝내서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5번째 성경 강해를 오늘 새벽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조원래 안수 집사님, 우리 김상희 권사님, 사랑하는 데 이분이 떡을 이렇게 만나를 제공을 해주셔서 끝나고 나서 가면 온통 떡 생각밖에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아예 나누어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떡은 쑥떡입니다. 해풍 맞은 쑥을 직접 채취를 해서 그 손수 다 다듬어서 여신도 회원들이 그것을 다 준비를 해서 만든 쑥떡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쑥떡을 받으셔서 다 쑥떡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대처와 믿음의 자세,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안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알미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이제 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식은 지식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바로 떡만 잡수세요. 말은 제가 할 테니까. 자,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냐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이 쭉 읽으시다가 보면은 이 인지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이비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리와 바른 지식을 모르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식이 있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전부 다 판단력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바른 이 알과 날리지 지식이 없으면은 그들이 와서 막 이렇게 현혹을 하고 이상한 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이 교리를 조금만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면 신천지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재림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 하나만 성경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 인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때 그쪽으로 넘어. 또 하나는 신천지 이만희를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혜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책에다가 저자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 이름을 쓸 때 보혜사 이만희 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인간이 탁 나타나서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이라고 그렇게 또라이 짓을 이야기하고 엉뚱한 그 말을 내뱉으면 이거 완전 미친 노예 미움이구만.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걸 믿고서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느 식으로 이제 사람을 현혹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교리 속에 사람을 몰고 가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신의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신의 산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청계산. 아니 어떻게 신의 산이 청계산이냐고.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다 비유풀이를 다 해요. 성경에 상징으로 되어져 있다. 자, 보실까요? 이 성경이 비유와 상징이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가 있죠. 그러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취거든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를 상징과 비유라고 해석한다면 그 역사 자체도 허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요, 간단한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고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서 공부방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30명에서 6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현혹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현혹을 시키려면 때로는 수녀복을 입고 와서 현혹을 하고, 때로는 스님 복장을 하고 와서 거짓으로 해서 하고, 어느 때는 신부 복장을 하고 와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6개월 동안 절대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위장을 해요. 왜요? 신천지의 출발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말의 왕초들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독침을 맞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차단이 되고 오직 하나, 거기서 가르쳐주는 지식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주일날 여기저기 말씀을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만은 이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목사는 이 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하려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쏟아야 돼.
제가 공부한 언어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한국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바른 지식을 이 강대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감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바른 지식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지식과 바른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knowledge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knowledge.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그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알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므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분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4절에 보시면은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 여기 보배로우면서도 지극히 큰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너무 소중한 약속. 이 세상의 그 어떤 금과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보배로운, 그러면서도 작은 약속이 아니라 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 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 이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무슨 약속일까? 구원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살림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신의 성품에 뭘 하게 되느냐면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알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원과 살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디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죠.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품성과 성품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그렇게 이제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성읍을 쌓고 탑을 쌓다는 것이 영어로는 씰입니다.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기를 원했느냐면 하늘까지 닿아서, 타워를 쌓아서 그 타워를 어디까지 닿게 하기를 원했느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이 타워를 쌓는 것은, 망대를 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망을 보려고 쌓는 거예요. 망대를 쌓는 것은. 그러면 이 망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쌓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좀 망을 보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 속에는 참 묘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뭉쳐야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뭉쳐야 살아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흩어져야 살아요. 지금은요, 뭉치면 이상한 확진자가 와서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통 다 코로나에 다 걸려요. 경기도 66번 확진자가 이태원에 어느 클럽에 갔어요? 게이 클럽에 간 거예요. 이태원 클럽에 간 게 아니라. 언론이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확진자로 해서 감염이 팍 퍼졌으면은 언론이 보도할 때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 그런 식으로 보도합니까? 아니면 교회 이름을 딱 찍어서 보도합니까?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보도 안 하느냐고. 이태원에 있는 게이클럽, 강남에 있는 방, 그 방이 무슨 방이에요? 게이들이 모여져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방이에요.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뭉치자, 그거예요. 그러면 뭉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뭉쳐서 그때부터 인간은 갈등이 지속된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 안에 와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여들어서 거기서부터 왜 바벨탑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두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의 뜻은 여기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죠?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우리가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귐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어느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귐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참 영적인 원리가 신비롭습니다. 내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이상한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다른 사람끼리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영이 달라. 영이 다르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정신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몸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믿음이 다른 사람끼리,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한 공간 안에서 호흡을 맞추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다 믿음의 영성이 같은 분들끼리, 예수 잘 믿는 분들끼리 서로 짝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정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물론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영이 다르면 이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8가지를 설명을 해요. 이 8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가 덕으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그 다음에 절제로, 그 다음에 쭉 해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으로 끝나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요, 시작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차곡차곡 이 믿음의 출발점을 출발로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덕을, 그 다음에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그 다음에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이 몇 층이에요? 8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바로 이 8가지의 것이 누구에게 지금 속한 속성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 사탄에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이 개념하고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속성이라면 마귀와 사탄은 불신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온통 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투성이야. 가정 안에서도 그냥 남편이 하는 거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매주로 팥죽을 쏘아도 안 믿어져. 맞나요? 지금 쑥떡을 갖다 쑥떡을 만들었는데 안 믿어줘. 이게 쑥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 믿어지게 하고 불신을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게 마귀와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출발이고요. 이거가 잘 돼요. 이거가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처음 출발의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첫 출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뒤에 거가 다 흔들려요.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도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이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인가?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다른 식의 어떤 불신의 모습으로 사랑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출발이에요. 모든 교회의 시작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참아도 울어도 그냥 다른 것을 해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믿음만 있으면 좋은가? 아니에요. 믿음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원래는 자꾸 이렇게 덧셈의 원리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내 인생에서 자꾸 뺄셈으로 가져가요.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의 사랑도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도 뺏어가고, 그게 마귀와 사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더해 주세요. 믿음 위에 덕을 더해 주시고, 거기다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철저를 더해 주시고, 경건을 더해 주시고, 형제의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그렇게 더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공격해 들어와도 믿음이 있으면 다 우리가 그 방패로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금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 미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는데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 그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태계 파괴로 나타난 겁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있는 사람끼리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게 잡혔다고 해서 풀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잡혀야 돼요. 돈 있는 사람만 이게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부터 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요, 모두가 다 같이 살아야 사는 세상이에요. 나만 산다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생태계를,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 내가 오늘 저녁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